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을 때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순이란 말이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했을 때, 한자로 모자는 이 세모진 창모, 창이라고 하는 뜻이고, 순자는 방패, 순 뜻입니다. 이 창과 방패가 모순입니다. 이제 이 한비자에 나오는 이 우화가 있는데, 중국 이 전국 시대에 이 초나라에서 이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어떤 방패든지 다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예리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면서 창을 팔았고, 방패를 또 선전할 때는 이 방패로 말하면 얼마나 이 튼튼하고 견고한지, 어떤 창이나 칼로 찔러도 뚫어도 이것은 꿰뚫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네의 창으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창도 못 뚫는 방패,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리는 창,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끼리 서로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순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부분만 우리가 살피면서 이렇게 이 고대 전쟁에서는 오늘날처럼 무기가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이 창이나 칼, 활, 또 다윗시대 보면 물맷돌, 이런 정도가 공격용 무기가 되어졌고, 이 방어용으로는 이런 방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도 말투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이 방어적으로만 하는 이런 말투도 있기도 합니다.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공격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이제 방어적으로 혹은 변명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칼이 그 시대의 최고의 칼이고 또 방패가 최고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성능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싸워야 할 군사가 병들었다든지 체력이 약하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은 배틀채 같았다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일반 사람이 사용하라고 하면 아마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칼하고 같이 맞서 싸우면 칼 자체가 부러져 가고 또 부러져 버릴 것이고, 그 힘에 아주 손이 놀래서 쓸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칼이어도 본인이 아파버리면, 손을 다쳐버리면 그 칼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핸드폰이 좋은 것은 또 새로운 제품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은 뭐 5G가 나왔다는데 저는 5G가 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는 2년 주기로 혹은 더 빨리 핸드폰을 바꾸는데, 저는 정확히 얼마 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싼 것은 100만 원대 이상 갑니다. 근데 아무리 최신형을 자녀들이 생각해서 사줘도, 여러분들에게 최신형 핸드폰 사주면 그 성능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좋은 거 사주면 오히려 더 못 써먹어요.
그냥 나는 받고 또 통화하는 것만 있으면 돼야, 이런 사람들은 비싼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받을 수 있고 전화 걸 수 있고 그것만 되면 되는 것이지 수백만 원짜리 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이 창과 방패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면서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방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방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네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에게 그것을 나오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이끌고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게 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14장까지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앞부분에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무 하나 명령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과학으로 나무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뭔가 유전자만 있으면 옛날 것을 다시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앞으로 초랑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서 다시 산에 풀어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냥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호랑이가 만들어져라, 나무가 만들어져라, 모든 병충해를 이길 과일나무를 만들어져라 이렇게 명령해서 만들거나 혹은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조그만 것 만든 정도가 아니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나라들, 하늘, 모든 우주까지 다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살 것이라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만들고 또 들어가자고 누군가에게는 설득했겠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로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년 동안 그 물이 창일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노아의 가족이 나와서 이제 새 인류가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기 시작할 만큼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기도 하고 그 홍수 가운데 방주에 탄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시는,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인류가 이제 이 홍수의 위험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높이 탑을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게 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원래 창조할 때부터 모든 땅에 번성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온 세계에 퍼져서 번성해 가야 하나님 뜻에 맞게,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인데,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우선 우리끼리 좋게 하자고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방해하는, 반대하는 이런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어제까지 다 말이 통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됩니다. 이야기가 안 통해버립니다.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나가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가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경작하고 흩어져 살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성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함께 있었어도 워낙 이제 번성하게 해서, 가축들이 번성하게 해서 이제 따로 분가해서 살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에 쳐들어온 연합군에 의해서 재물과 또 양 그리고 사람까지 다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다 빼앗아오고 롯도 데리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군대를,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연합국으로 싸워도 못 이긴 나라를 아브라함은 이제 개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돌아온,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라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상급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나는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만한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버리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열려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교제,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이 되어지고 유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90이 넘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는 자기의 종 중에 한 사람,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4절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포기하고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이제 자식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통해서 후손이 민족이 되는 이런 번성은 이제는 틀렸다. 그러니 이제 양자 삼아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번성시키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대 옛날에는 이렇게 종들 중에 가장 똑똑한 자가 자녀들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종들 중에 똑똑한 자가 자식이 없으면 이제 상속받는 양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맞게, 사회 풍습에 맞게 이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네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틀렸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네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생각대로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고쳐주면 그대로 믿고,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했고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성경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 나라의 상속자 수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 맞습니까? 존귀합니까? 안 아파야, 돈이라도 많아야, 자식이라도 잘 돼야 내가 대단하지, 내가 뭐 보여줄 것 있다고.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더 옳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삼성의 후계자, 현대 후계자 상속자 정도가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 혼자 상속자면 믿겠는데 다 상속자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은 그 나라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 구하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실 수도 있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실 수 있고, 아들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대단한 분 맞습니까? 그 대단한 권세를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핸드폰 비싼 거 줘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제일 싼 것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신분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비싼 거 주나 마나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건강만 하면, 돈 걱정만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다면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생각, 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자격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기도해서 보물창고에서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김순덕 권사님, 기도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쉽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매 무릎 아파, 언제 걱정 안 하고 살아볼까? 이것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푸념하고 있는 것이고 넋두리하고 있는 것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넋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 탄식, 넋두리를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기도도 넉넉히 하고 응답도 받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탄식하고 내뱉었던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를 살짝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이고 허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허리 아프요. 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내 허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바꾸면 아이고 허리야가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 났으면 나 이제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테니까 이제 나 났으면 열심히 예배 안 빠져.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가서 기도하랍니다. 이런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른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능력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눈이 아프십니까? 어째 나는 이렇게 병원 1년 넘게 다녀도 내 눈은 안 아프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약이 효과가 없든지 내 몸이 반응을 제대로 못하든지 그 정보만 제대로 아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성경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 눈이 어질어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마음껏 보고 싶은 대로 찬송하고 성경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좀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병원 약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파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맨날 힘들어서 나만 이 고생하나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또한 기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믿었으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내 가정에 보내셔서 나를 돌보게 하실까. 믿어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에까지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요양을 해서 만난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해. 평소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정말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버리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내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될 만한 그 일을 계속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없었던, 낳을 수도 없는, 생리가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도 그냥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구해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 환경들은 그냥 주시기도 합니다. 공기를 주시고.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은 구할 때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이런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자녀다운 수준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었고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이고, 찬송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이 가사가 내 형편과 똑같네 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세미하게 이것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사람끼리 하는 음성처럼은 아니어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집중하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행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순종하게 되어지면 더 자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해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나 내 이성으로 판단해도 이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일단은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영역이 넓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 기도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계속 구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도로 구하고 감사로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냥 뭉태기로 다 감사하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표현해야 훨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표현해줘야 훨씬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든지 걷기만 해도 감사할 만큼 세상은 의지해서도 못 걷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모시러 간다고 해도 못 나올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입맛이 있다는 것도, 소화된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점점 감사가 풍성해지고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이렇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신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는데도 의뢰이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하나님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고백도 표현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이제 이 무기 든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 때도 보면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앞에서 전쟁할 때에 막 방패만 들고 막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이제 뒤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방패이신지 혹은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지 그 어느 것이 더 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는데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못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께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훨씬 풍성히 누리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질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픈 것도 고통도 많지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표현할 만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책임자들로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자녀 역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용사로 든든히 서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바로 분별해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리에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